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세 번째 시간으로 동그라미 3번 책망과 평강을 예언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책망도 하고 그들의 평강도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의인이 죽임을 당하지만 안식을 누릴 것임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인이 나오고 자비한 자들이 나오는데, 의인과 자비한 자들이라는 것은, 의인은, 요시야 왕을 말하지 않느냐. 왜냐면 이게 예언서잖아요. 근데, 음,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는 이 시대에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 므낫세 아몬이 와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니,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 당대에 얘기했다 해도 이건 예언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는 예언서에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그 의인이라 하면 여기서는 요시야 왕을 말하지 않나 개혁의 왕이라. 열왕기하 22장 2절과 23장 25절에 보면은 요시야가 정직히 행했으며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을지라도 요시야 왕은 또 어떻게 죽었어요? 애굽 왕한테 죽었습니다. 피살당하는 거예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자비한 자들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므낫세 왕 시대에 므낫세 왕 시대에 왕위에 있을 때에 무죄한 자들, 무고한 자들을 죽였습니다. 인자한 자들이라 해석할 수 있고 경건한 자들이라 해석할 수 있는데 이들을 죽였습니다. 므낫세 왕.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을 죽였습니다. 자기의 정책에 따르지 않는다고 죽인 거죠. 이들이 죽임을 당하여도 그들이 화액을 입기 전에 취함을 죽은 것인 줄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액이라는 것은 그 재난입니다. 그 재난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남쪽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 멸망당하는 잡혀가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 재난입니다. 그것을 입는 것이 아닌 걸로 그 전에 이 일을 잊기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간 줄로 깨닫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 가신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까지 패역한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에 대해 책망합니다. 그래서 패역한 백성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 유대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들한테 잡혀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죠. 3절 보면요.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시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는 누구를 조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계율의 종류가 아니냐? 너희가 상술의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구나.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니 그것이 곧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너희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이를 용인하겠느냐.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한테 절하고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걸 음욕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화세 시대에 이런 일을 했던 거죠. 열왕기하 21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요, 이 일을 했습니다. 문하세 왕의 시대의 행태입니다. 악명 높은 문하세 왕 시대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이들이 아직 문하세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했다는 것에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박수 무당들을 섬기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따라가고 종교를 빙자해서 자식을 잡아 죽이고 무시무시한 일들을 자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문하세는 55년 동안 왕노가 됐습니다. 아이러니하죠? 55년 왕노한 왕 거의 없습니다.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했어요. 오래 했다고 훌륭한 왕이라는 게 아닙니다. 오래 했다고 하나님 잘 섬겼고 짧게 했다고 하나님 못 섬겼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러기 위해서 왕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오래 살았다고, 오래 살지 못했다고 기준을 거기에 둔다는 건 너무나 위험한 생각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우상에게 제시하고 제사하고 이방 왕을 의지하는 왕을 책망합니다. 이 누구예요? 문하세예요. 문하세 아몬 이들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다 시대 후기에 바벨론 포로 가기 직전에 왕들의 행태입니다. 실제로 보면은요,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그리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로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를 위하여 몸을 드러내고 올라가며,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며 그 처소에서 예비하였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욱 더하였으며 내가 그 사신을 원방에 보내고 음부까지 스스로 낮추었으며 암몬족 속의 신입니다. 근데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아수르 군대가 온 것을 알고 문하세가 어떻게 합니까? 문하세 왕이 사신들을 아수르 왕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난 당신의 신입니다. 신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자, 저자세로 협상을 벌여서 어쨌든 이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이방 왕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을 했던 게 문화입니다. 그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아니함은 네 힘이 소성되었으므로 미약하여 가지고 아니함이라.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 11절에서 13절. 왕을 책망하며 여호와 의뢰자가 기업을 얻음을 예언합니다. 11절에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수르 왕에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나 보이는 군사를 두려워하고 무기를 두려워하고 그 힘을 두려워하는 거죠. 누구로 하여 놀라기에 거짓말하는 거짓을 말하면서 어쩌다 환심을 살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이번에 위기를 넘겨보려고. 그런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치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았다 이 말이에요. 오랫동안 참으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너의 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의 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의 소위가 내게 무익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12절이 내가 너의 의로움과 행동을 고발하게 하여 무익하게 하리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의로움과 행동이라는 건 뭐예요? 우상 숭배하며 이방 왕을 의지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의로움이라니까 일본 우리가 생각하는 의가 아닙니다. 의대개는 네가 내가 너의 의로움과 행동을 고발하게 하여 의로움, 의로움과 행동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와 이방 왕을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것. 그럽니다. 무익하게 하여 무익하게 하리라 이 말이에요. 무익하게 하리라 그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12절에 너의 의가 내가 너의 의로움과 행동을 고발하게 하여 무익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는 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행동이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며 이방 왕을 의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는 의리하는 나를 의리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여기서 땅이라는 건 가나안의 언약된 땅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죠.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이죠. 시온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렇게 한다고 의지한다고 그들이 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근본 원인자가 누군 것을 알아야지.
깨닫고 흔들리지 말아야겠죠. 14절에서 21절까지. 택한 백성은 평강이 있고 대적은 요동한다고 예언을 합니다. 14절에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이건 도두고 도두어, 이게 뭐냐면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는 것은 저지하라 이 말이에요. 저지하고 저지하라. 길을 저지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치는 것을 다 제거하겠다 이 말입니다.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저지하라 저지하라 이거죠. 15절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 여호와 당신을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합니다. 잘못을 깨닫고 잘못을 통회하는. 사실은 문학세도 나중에는 잘못을 깨닫고 통회하고 돌아오는 역대하 33장 1절에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히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하니라. 이 말을 16절 이 말씀은 번역을 앞과 뒤로 바꿔서 해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요.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 곤비할까요? 곤비할까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히 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백성,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문하세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곤비하고 곤비할까 해서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서 곤비할까 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장구히 노하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문하세가 잘못을 깨닫고 통회하고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번역함이 좋습니다. 그러면 17절에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렇죠?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였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 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위로해 준다.
고쳐준다 이 말입니다. 안 돼, 고쳐준다. 방법이 어떻게 돼요?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편안하잖아요. 걱정 없잖아요. 내가 잘못한다고 하나님이 내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내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쳐준다. 고쳐준다. 여기서 뭐라 합니까?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 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문하세의 잘못된 행위를 이제는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한다고 예언을 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신 입술의 열매를 맺는 나요. 입술의 열매를 내가 맺어요? 하나님께서 맺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맺어진 것을 우리는 나타내는 거죠. 나타내지게 됩니다. 표현하게 됩니다. 걱정돼요? 염려 없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니, 자녀로 부름받아 살아가니,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놓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확증을 주게 오고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오시고 언약대로 오시고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철정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무슨 부러움이 있습니까? 돈 많은 게 부럽습니까? 건강하게 사는 게 부럽습니까? 좋은 직장 가지고 있는 게 부럽습니까? 그런 것들 다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깨달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주십니다. 그 주심에 감사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19절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다. 강건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선언이요. 확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쳐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 아수르 왕의 군대들 얘기합니다. 아수르 왕 악인들 얘기합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평강이 없다 했더니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중한 삶 놓치지 마십시오.